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요 기도회가 재개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코로나로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 7월에는 그리고 앞으로 속히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영적으로도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한국교회 위에 또 어려운 이 세상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 10번째 시간으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일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안수 받은 때가 아마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먼저 참전에 있던 그 형들이 아직 어린 녀석이 뭐 이렇게 나오느냐고 구박하는 걸 볼 때 아마 어린 10대 소년이었으리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이 그런 큰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는 안수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에 이후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그냥 뛰어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이마에다가 물맷돌을 돌팔매질로 탁 박음으로써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 뽑아서 골리앗을 베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장면이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언제 비로소 가능한 그 승리의 원동력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할 때에 이후로 안수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지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안수받은 후에도 10년 후에나 왕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를 경험을 시키고 전적을 쌓게 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원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안팎으로 국내적이나 국외적으로 이스라엘의 극심한 혼란기 과도기 상황 속에서 외적의 끊임없는 침범과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승리를 쟁취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오늘 살아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믿음과 영성,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영성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영성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영성이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많은 믿음의 모습들과 영성의 측면들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우리는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지지난 주일 설교 때 잠깐 나눴던 말씀들을 화면에서 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뉘어진다라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전의 경험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미증유의 사태 가운데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반년 이상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쳐서 안정되기 전에 쳐서 이제 와해시키려고 옵니다. 다윗이 그걸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 요지로 고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일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도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기리라. 이제 기도하고 여쭤본 다음에 확답을 받으니까 11절에 다윗이 그들을 완전히 패전을 시키고 12절에서는 우상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블레셋을 만만이나 무찔렀고 애초에 데뷔할 때가 뭐예요?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던 때고 계속 평생을 싸웠는데 지금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 틈을 타서 안정되기 전에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리치고 우상을 불태웠는데 또 쳐들어와요. 지긋지긋하게 이 숙적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잠잠한가 싶으니까 또 확산되고 전염되는 코로나처럼 그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 여쭤봅니다. 또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또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라. 15절에 보시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 말씀을 듣고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완전히 또다시 패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여호와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일찍이 무찔렀고 블레셋 만만이나 무찔렀고 또 여러 가지로 탁월한 사람이고 인기도 많은 젊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로 여쭤보고 또 여쭤봅니다. 다윗이 또 묻자오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배들한테 뭐를 물어보고 원로한테 뭘 물어보고 또 뭐 똑똑하다는 대단하다는 해외 석학한테 물어본다고 지금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답을. 지금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19세기, 20세기에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학자들조차 그냥 예수님은 인류의 그냥 위대한 현자다, 스승이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냥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러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인간의 끝없는 교만이 무너지는 일들을
1, 2차 세계대전과 공산당의 출현과 수많은 킬링필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셨고요. 또 인간이 교만해질 때에 또 에이즈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을 주셨고, 여러분, 에이즈 백신은 지금도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들과 그 사인들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못하니까 오늘의 사태가 도래하고 만 것이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여쭤보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도 중에 뜻을 깨우쳤거든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또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요약하는 흔치 않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데요. 시편 18편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이요, 시편 18편 29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게 다윗이 데뷔할 때 그 골리앗을 향해, 그 거인을 향해 아무도 엄두도 못 낼, 싸움도 붙이지도 못하는 그 모욕을 그냥 겪고 수치를 당하면서 참고 있었던 그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뛰어들어가서 단박에 물리치던 그때부터 평생 내가 주님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한계를 넘어서고 초월하고 여러 가지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요약한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주겠노라 할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 지혜는요, 사실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그 민원을 다 듣고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다윗 부왕의 모습을 본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잘 적용하도록 해 주옵소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계속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 대적을, 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계속 걸어갈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은 다음에 움직이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예비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성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성이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찬양이죠. 다윗의 믿음은 찬양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풀밭에서 초장에서 양을 몰면서 그렇게 양치기 노릇을 할 때에 부모나 위의 형들은 다 다윗을 내놓은 자식 취급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때로는 곰과 사자와 싸우며 도적들을 내쫓으며 양들을 키우면서 늘 시를 짓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성이 성숙되었고 그것이 사실 평생을 간 것이죠. 그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증언을 볼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으므로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악령에 시달릴 때 아마 요즘으로 치면 편두통이나 여러 가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복합적인 정신장애, 편집증 이런 데 시달리는 와중에 그 약한 틈에 악령이 지배하였을 거예요. 광기를 바라고 이랬을 텐데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란 말이 있지만 이거는 찬양 치료예요. 그냥 노래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찬양으로 악령도 떠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었고 그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지어 부르고 작사 작곡이 다 되고 편곡도 되고 연주도 되고 노래도 잘하고 대단한 거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다도 그 온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사무엘하 2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인생 말기에도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에 벗어난 후에,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절정이 아니었을까요? 비참하게도 아들로 인해서 쫓겨 달아나다가 아들이 먼저 죽고 이런 것을 봅니다.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다 범하는 이런 끔찍한 장면까지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시면 역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자신의 삶을 결론짓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다 걸어 들어오는데 그 사모하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 노래하고 춤을 췄는데 베옷을, 호수로 된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옷이 이게 막 하는데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다리를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러니까 막 하체가 막 드러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무슨 제대로 된 내복이 왕이라 할지라도 있었으며 더운 지방에 뭘 그걸 갖춰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다가 하체가 막 보이게 되었는데 아내 미갈이 부끄러워서 체면을 꾸겼다. 우리 남편이, 우리 왕이 진짜 망신살이 뻗쳤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나무라지만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 것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이 어떤 텔레비전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하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하여 힘껏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법궤가 들어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힘껏 춤을 춘 다음에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온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잔치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다, 나에게 오셨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아침 드라마,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비꼽니다. 바가지를 긁죠.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반격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딱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가 너의 아버지요, 사울이죠.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꼼짝 못하는 말을 하고 이제 미갈은 이제 그 이후로 찾음을 받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중요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까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드린 유가족들 식구가 참 많은데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경건하게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오늘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인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겠지.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겠거니 생각하니까 우리처럼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이 고인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할 날이 곧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찬양은 찬양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이 크지만은, 찬양은 또한 감사해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행가는 신세 타령도 하면서 노래하고 노동요도 있고 떠나간 애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할 수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는 늘 함께 가는 것이고, 다윗의 찬양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지만 찬양이란 말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찬양은 감사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 19세기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러시아의 레오 톨스토이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대지주였던 그는 농토와 농노들을 다 해방시키고 남아있는 재산도 그 부자 청년이 못 지킨 걸 나는 지키리라,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당시에 당대에도 대단했던 인세도, 책 쓴 인세값도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 소냐가 울며 불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냐, 뭐 먹고 사냐, 이것만은 안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거는 못했지만 정말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이후에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고요.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 이런 거를 많이 본받았고, 그의 삶의 자세는 당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존경하고 팬들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부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가능한 한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삶을 즐기지 못해요. 아내 소냐와 자식들과 주변의 지인들은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더 괴로워져요. 그의 전기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아내와 자식과 주변의 친구들을 그는 조금도 사랑하지 못하고 냉정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는 톨스토이처럼 대단한 존경을 결코 받지 못했고 별로 영향력도 못했고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지만, 그리 금욕적으로 살지도 못했지만 평생 하나님의 그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진리, 값없이 주신 은혜, 주님의 사랑, 이런 데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잘 담아낸 작품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성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왕이 된 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덜컥 임신이 되었는데, 그걸 숨기려다가 은폐 작전이 실패하니까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자 자기 죄를 깨닫고 참회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보시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5절에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정말 굉장한 위대한 감동적인 참회 시입니다. 이 시를 보고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벌마저 사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밧세바와 그 낳은 아이가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레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지만 기어이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큰일 났다, 이제 왕이 상심하시겠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에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의외입니다. 그러자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정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참회의 영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데 대해서 온전히 100% 순복하고 거기에 따르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시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해서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갑시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수요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댁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